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명의 바톤 터치, 나를 넘어 우리로. 제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사명의 바톤 터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명절도 이제 시작됐는데 아무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지난 5주차 말씀을 조금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의 그 정복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땅과 서편 땅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그들이 이제 동편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점령하는 그 승리의 과정 속에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승리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저들의 실력이 아니라 세 가지, 바로 믿음의 반응 세 가지로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디브레 샬롬, 평안의 말, 샬롬의 말, 화평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집에 가서 과일이나 편지를 사들고 가서 애써 보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우시죠? 애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분쟁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승리가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통 승리한다고 하면 기선제압이 필요하죠. 그리고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기습 공격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서의 승리는 그런 게 아니라 화평의 넉넉함, 화평의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요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승리의 가장 큰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카수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함, 완강함 얘기했죠.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의 귀가 고장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귀가 막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셔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걸 듣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메시지를 줘도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구나.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안 돼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 카사, 완악함, 딱딱함을 경계하는 유연함이 늘 필요하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카사를 경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나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이미 완료형인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방황 안 했어도 됐어요. 이미 너에게 준 땅, 완료형으로 이미 주신 땅이었는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40년을 방황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시점 요단 동편 땅에 섰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지난주에 우리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던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바 지난주의 메시지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승리의 열매를 이제 탁 따먹을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흔히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자, 그것들은 이제 누려야 될 시간인데 여기서 사실은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승리 이후에 복을 어떻게 다루는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복을 잘못 다루어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물질을 따라가느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방탕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기도의 자리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아플 때보다 기도의 자리를 더 멀리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나태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내게 주신 것들을 진짜 복으로 받아 누릴 줄 아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다루느냐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누르고 정말 내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성도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먼저 볼 텐데요. 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므낫세는 나중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도 서편 땅에도 므낫세에게 또 땅을 또 배분을 또 했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부릅니다. 예, 반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면 굉장히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목축하기에도 가장 좋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여태까지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실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맞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땅 분배까지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 딱 주저앉고 그냥 거기서 짐 풀고 이제 그냥 머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직도요. 요단 서편 땅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7년간의 전쟁을 해야 돼요.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중간으로 아래 위로 올라가서 전체 전쟁을 하는데 7년을 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3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자,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지금 배분했던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 지금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져서 서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제가 오늘도 좀 원어를 하나 좀 꺼낼게요. 여기 보면은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그리고 선봉이 되어 가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원어가 뭐냐면 하무심이라고 단어입니다. 하무심. 근데 이게 뜻이 아주 재밌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본래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됐냐면 숫자 5를 가리키는 하메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고대 근동에서의 군대가 이렇게 편정이 되면 자, 기준하고 오열종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서면 거기서 단위를 끊습니다. 50명, 500명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군대를 편제합니다. 진영을 그렇게 해서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메심으로 이렇게 파생되어졌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번역을 할 때는 무장하고 선봉이 되라 이렇게 가볍게 번역이 됐지만 이 안의 내용을 그러면 자세히 제가 한번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단순히 그냥 야 너희들 땅 차지해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좀 뒤따라 가서라도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선봉이 돼서 나가라는데 어떻게 무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열을 정비하여 그들을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울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할 때 하무심이 되는 거예요. 하무심. 여러분, 이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그 힘을, 코이노니아의 힘을 잃어가고 또 응집력을 잃어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팽배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응집력이 자꾸 무너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내 구역만 잘 되면 돼.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무심의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무심의 영성.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보십시오.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표 땅을 차지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다 같이 왔단 말입니다. 은혜를 입고 먼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전열을 갖추어 그들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여 선봉에 서는 이 하무심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도 돼. 이 안주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무덤이 됩니다. 그 자리가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개혁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잖아요. 병들었던 구교, 캐톨릭이 그렇게 병들고 고착되고 잘못된 그 와중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된 교회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개혁된 교회 안의 성도들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간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안착하고 거기서 도태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역 체계를 가지고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의 진단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팀 사역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팀 사역 박람회를 하고 또 정교인 수련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하무심의 영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앞으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26년도와 이후에 우리의 살아갈 세월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과 수련회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언젠가 갑자기 핸드폰이 나왔어요. 근데 그 뚜껑을 열고 쓰던 핸드폰이 이제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AI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시대가 1세기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몇십 년 동안에 세월이 너무나 무섭게 변해버렸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까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대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삶의 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완전히 미지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 속에 놓여질 우리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믿음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변화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요단을 건너가야 될까를 늘 끊임없이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무심의 영성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필요한 시기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과 헌신해왔던 것들을 존중하고 또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이 시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안착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을 향해서 선봉이 돼서 나아갈 하무심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23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함나니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너무 들어가고 싶죠. 지난 40년을 그렇게 보냈고, 그는 진짜 지금의 출애굽의 역사의 진짜 정말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는 여전히요 그 땅이 들어가고 싶고 현역으로 지금 일하고 싶은, 말 그대로 요즘 세대로 따지면 액티브 시니어예요. 그냥 펄펄 끓어요 아직도.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자, 사실은 전체를 좀 읽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에게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대답에 원어를 써놨습니다. 라브라크라고 돼 있죠. 라브라크. 자,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라브라는 말은 많은, 충분한, 풍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크라는 말은 너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너에게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사역 끝났으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편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앞서 몇 가지 잘못한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승질을 부리면서 바위를 때린 이런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라브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모세야, 너는 정말 이미 충분하게 귀한 일을 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네가 직접 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또 성숙한 섬김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거야. 너를 부를 거야.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였던 거죠. 제가 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권사님 계시지만 연세가 드신 액티브 시니어 우리 권사님들을 그 팀장으로 몇 분을 모셨습니다. 모신 데는 제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숙련된 신앙 경험은 정말 교회의 큰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라브라크로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은퇴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현역 선수에서요 플레잉 코치로 이렇게 옮겨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야구 보시면 코치들이 뭐 합니까? 딱 서서 자세가 잘못됐어. 피칭에서 요거만 좀 고쳐봐. 그리고 막 주자가 뛸 때 계속 돌아. 그런 코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필드에서 직접 뛰진 않지만 그 뛰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는, 그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레잉 코치로서의 전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깃발을 꽂는 영광보다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등대의 역할을 해주고 또 팀사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높은 차원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제가 팀장으로 모셨고, 또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라브라크라는 말이 그렇게 저에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시니어들이 계시는데 시니어 하면 몇 살부터 시니어예요? 제가 70대신 분들한테 시니어하고 실버 이런 거 붙이면 되게 싫어하세요. 한 80은 돼줘야 뭐 시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요즘 시니어도 그냥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예요. 액티브 시니어. 아주 활동적이고 여전히 현역에 계신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들께서 더 높은 차원의 플레잉 코치로서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말 그대로 라브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라브라크, 넌 진짜 충분해. 충분해. 하나님께서 그 충분케 하신 그 충분을 가지고 이제 플레잉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코칭이요,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언제 시니어 안 되실 거예요? 예. 다 우리는 언젠가 시니어가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여기까지요. 그냥 거기에 그냥 안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나는 땅을 분배받았으니 여기 앉아 있을게요 하고 그냥 주저앉으시겠어요? 아니면 선봉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어떤 것인지,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로 넘어가서 모세가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 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 징벌이나 실패로 여러분들이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조들은 여러분 실패한 선조들입니까? 어떤 선조들은 왕정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사회 감당하다가 오히려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죽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에 지금 느헤미야서를 나누지만 많은 또 사람들은 그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열심히 그 사역을 다하다가, 근데 역사적으로 평가로 보면 그 에스라의 종교개혁도 실패로 보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열심히 그 사역을 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재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조로서의 우리가 본을 또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 그들은 실패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은 꿈에도 못 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상상하지 못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여러분, 구속사의 길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사람을 통해, 계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만 승리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통을 연결하고 바통을 또 전달하고 전달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실패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본인에게 맡겨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2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8절의 마지막에 제가 안 띄웁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8절에 마지막에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요. 담대하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일에 나머지 에너지를 쏟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다음 리더십, 다음 세대에게 그들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인생의 마감을 했어요. 저는 모세가 승리자라고 믿습니다.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어른은 내가 빛나는 무대가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해주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빛나려고 무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일을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꼰대가 있거든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그걸 바라볼 때, 야, 진짜 잘하네. 이런 케이스 별로 없어요.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근데 진짜 좋았는데, 아쉽죠. 아쉬울 수 있죠. 부족하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야, 넌 진짜 나보다 준비가 더 잘 됐다. 이러면 진짜 좋은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어요. 여호수아 자체가 불안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가기에는 본인이 너무 부족한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해하는 눈빛을 모세가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도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누군가가 세워질 때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나 때에는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들어가 그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나는 여기서 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모세가 보여준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결한 리더십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바통을 받은 사람이 물을 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우리는 이어달리기의 한 주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어달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나라는 주인공이 없어요. 내가 했어. 이게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내가 했어. 그게 있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겸손해야죠. 나는 한 주자예요. 그리고 바통을 넘겨줘야 될 한 주자예요. 오늘 루벤 지파, 그 세 지파의 모습처럼 형제를 위해서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성. 모세처럼 라브라크, 여기까지 수고했다. 이것을 오히려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그들 강하고 담대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바톤을 넘겨주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넘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를 거부하십시오. 편안함을 거부하십시오. 형제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선봉에 설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뒤를 잇는 자들에게 라떼는 이거 말고요, 잘한다, 훌륭하다, 그리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공주중앙교회는요, 여러분들 때에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우울하신가요? 여러분, 반드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강력한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냥 마음껏 이 들었다 저리 들었다 쓰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보다 아멘이 한 4배만 더 크면 참 기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